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역대한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역대 2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과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후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베풀어진 그 복이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마샤를 대신하여 16세의 우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반역자들에 의해 암살당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또 다윗 왕조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16세 왕이 되어 52년간 통치하는데 이 중 전반부 25년은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후반 10년은 나병으로 인해서 아들 요담과 공동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4절에서는 그가 아버지 아마샤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샤의 통치 전반부를 적용한 것으로서 그가 아마샤처럼 통치 전반부에 선한 길을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게 된 데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영향이 있었는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자로서 왕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언급된 엘롯은 에돔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과거 에돔이 독립하면서 지배권을 상실했지만 앞서 25장에서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고 그의 아들인 우시아가 재건함으로써 유다 땅으로 귀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그 엘롯 지역을 유다로 귀속시킴으로써 이제 홍해 무역의 거점을 지배하고 유다가 상업적으로 또 더욱 번영할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6절에서 15절은 우시아의 강성함과 명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 사람을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 사람들과 구르바를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운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형통하였다라는 점을 부각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시아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15절에서는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신적 개입,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누린 형통함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변국들로부터의 군사적인 안정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인데 남서쪽에 위치한 가드 야분의 아스돗의 성벽을 헐어 그곳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이제 유다 통치를 상징하는 성읍들을 새롭게 건축합니다. 그리고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공격하여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동쪽의 암몬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됨으로써 유다에게 복속이 됩니다. 이처럼 남서쪽부터 동쪽까지 이어지는 유다를 침략하고 위협했던 자들을 이제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0장에서는 여호사밧 때의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고 또 21장에서 여호람 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들이 모두 제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활약으로 인해 우시아의 이름은 애굽 변방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누린 두 번째 형통함은 국내 방비와 농업에 대한 것으로서 9절과 1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25장 23절에서는 아마샤 때의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우시아는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망대를 세워 국가의 방비를 강화합니다.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나라의 외곽 지역까지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유다 땅을 개발하여 발달시킵니다. 가축이 많아서 물 웅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과 평지에서 목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포도원 농사를 확장시켜서 많은 농부와 포도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로써 농업 기반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지고 그 안에 목축과 농업이 발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형통의 복이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시아가 누린 세 번째 형통함은 군사 조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11절에서 15절 내용이죠. 그는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데 족장급 지휘관의 수가 2,600명이고 병사들의 수는 30만 7,500명이 편성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싸움에 능한 자들로서 우시아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또 유다의 안정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시아는 방패, 창, 투구, 활, 물매들, 기종의 무기들을 제작하여서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이제 재주 있는 인재들을 선출하여서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게 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무기들은 성곽 위에 장착하여서 화살과 큰 돌을 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이처럼 군사, 견제, 경제, 산업 등에서 능력을 보인 우시아의 명성이 널리 퍼졌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은 우시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한이 제한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왕으로서 금지된 것,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 그를 제지하고자 합니다. 이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용맹한 자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월권을 막으려 했던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은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렸다가 왕의 직분을 잃고 맙니다. 근데 교만으로 가득 찬 우시아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와 사례들로부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러한 우시아를 보며 율법을 범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였고 그런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돌이키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공적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이마에 달았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마에 단 표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성별된 자임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시아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을 표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시아에게는 하나님께 거부되었다, 나아갈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그의 이마에 분명하게 나병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들은 급히 우시아를 쫓아내고 왕 자신도 속히 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성전 출입은 물론 왕궁에서도 분리되어 별궁에서 홀로 거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권한을 넘봤던 그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직분까지 잃게 합니다.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아를 대신하여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남은 행적은 이사야의 글에 기록됩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은 해에 소명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는 나병 환자로 죽은 까닭에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했고 그 곁에 장사됩니다. 생전에 누렸던 그의 영광과 명예와는 달리 매우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의 마지막 모습은 과거 미리암의 사건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민수기에서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녀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근데 미리암의 경우 7일이 지난 후에 회복되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시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그는 나병에서 끝내 회복되지 못했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리암과 우시아의 차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상태로 지내다가 죽게 된 것이었음을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회개만이 구원의
끝내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기이한 도우심,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기이한 도우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 모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누릴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또 반대로 나태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기이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